사랑하는 슈컬로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14년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네이슨 허슨 그리고 브렌트 로버츠는 연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신의 성격의 일부분을 바꾸고 싶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동일한 남성이지만 성격이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성격을 마음대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격은 굳이 안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방향을, 삶의 방식을, 직업을 바꾸고 싶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두 삶 속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싶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사소한 변화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고치고 싶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여행할 때 오버패킹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2박 3일을 여행하는데 5박 6일 이상의 속옷, 양말, 겉옷을 꼭 챙겨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불안한데요. 매번 여행을 갔다 오면 옷 가방 안에 그대로 절반 이상은 만지지도 않고 그대로 가방에 있다가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런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저한테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벌옷이 항상 많이 필요할 것처럼 느껴지고요. 없으면 출발하기 전에 가방을 도저히 닫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저와 선교를 가시게 되어 여벌옷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예시인데요. 이 밖에도 우리가 변화를 원하는 부분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도무지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변화를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초대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뒤흔드는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2주 전에 살펴봤듯이 제자들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세상에 나아갈 용기를 얻지 못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약속을 받은 그들은 이제 성령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현장에서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계속해서 4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인생의 변화가 필요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했고요.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예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고요.
사사기 1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무엘에게 임했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120명의 제자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는 바울이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을 아시나요?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잭 하일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인 성령님을 만나세요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잭 하일스는 겁쟁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고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은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열매라고는 하나도 없이 정말 외로운 첫 해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밤마다 숲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밤을 거닐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 능력을 얻기 위해 울면서 간구합니다. 마음은 너무나도 궁핍했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무렵 1950년 5월 12일이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해 뜰 무렵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교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스미스라고 합니다. 목사님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하일스 목사님, 아버지께서 방금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은 자신이 지금 전화기상으로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전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직접 만나고 전도하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는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던 겁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후 잭 하일스 목사님은 무덤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바닥에 파묻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능력 없는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결코 무덤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곳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 있었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시간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과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 그의 사역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새 신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3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25만 명, 250,000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You cannot run on yesterday's prayer life. The most important time of your day is the time you spend alone with God.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기도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추는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단순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청함, much begging, 많이 구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을 일회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범하기 쉬운 큰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또다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리가 다 어떻게 되는?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서 우리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두 번째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계속해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삶의 지속적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말하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이후에도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들의 삶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다른 구체적인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은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행동하게 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제자들은 계속해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말하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슈갈롭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소리,
뉴스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자주 묻히고 맙니다. 근데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가 빠져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quiet time, 큐티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quiet time은 단지 성경 한 장을 읽고 기도문을 한 줄 읽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quiet time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시간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이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민감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모두를 생명의 삶 큐티 챌린지로 초대합니다. 오늘까지 친교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가 각자 큐티 노트를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절대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명의 참 말씀을 읽고 새벽 경건의 말씀을 듣고 노트를 가져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고 보고 또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 사이로 나가시기 전에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갈 뿐일 겁니다. 하지만 큐티를 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날 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고 결국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의 시작에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로 지금이 어떤 때였는지 그 시기를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것에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는 구약 성경에서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렀는데요, 바로 이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왜 하필 오순절이었을까? 왜 하필 이날이었을까? 바로 이제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넘어서 영혼의 추수, 영혼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제는 사명을 감당할 때라고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가 딱 한 번 설교했는데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시작을 보여주고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공동체의 변화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통해 이들을 변화시켜 주신 이유에 대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은 성령 충만을 받고 편안한 삶,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 옆에서 자리 하나씩 차지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았나요?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했다면 다 도망갔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저 지금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의 삶, 제자들의 삶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모두 도망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삶은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통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싶다면 우리 또한 사명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슈갈롭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삶은 사명 때문에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요,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어제 그윈넷 카운티에서 개최한 Multicultural Festival에 참석했습니다. 새벽기도 후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준비팀이 비를 쫄딱 맞으면서 교회 부스를 공연장 바로 앞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어린아이부터 우리 시니어 목장까지 전 세대가 함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티셔츠를 보고 격려해 주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희 티셔츠를 사진 찍어 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도 어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아침에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고 전도를 딱 하기 위해 첫 번째 문을 접근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말하는 분한테는 항상 거절당합니다. 어제도 첫 부부를 만났는데 담대하게 Do you believe in Jesus?라고 말했는데 바로 No!라고 하고 거절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매번 그 전도할 때마다 저는 항상 그 거절이 두려운데, 근데 그 이후에 탄자니아에서 온 오마리 형제, 노르트 그리닛 하스피털에서 일하는 바이올렛 자매, 스테판 형제 등 계속해서 사명에 이끌려서 하루를 보내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 삶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니까요, 여기 봐도 우리 교회 전도팀, 여기 봐도 우리 교회 전도팀. 우리 볼리비아 단기선교팀은 볼리비아에 가서 노방 전도 때 부를 스페니쉬 찬양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한 스페니쉬 교회 목사님이 다가오셔서 스페니쉬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잘하였다고 격려까지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슈사 시니어 대학에서 찬양 율동반, 크로마하프반, 한국학교에서 2명의 학생이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를 빛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슈칼로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례적으로 한 번만 경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매일 큐티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함으로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우리 모두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역사회에서 선교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말씀으로, 사명의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변화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성격이, 삶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한 채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 변화가 개인의 삶을 넘어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옮기심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 안에 역사해 주셔서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머물러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무기력한 심령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며 삶의 변화의 열매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슈어로프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간절한 기도 위에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는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